주회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은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아마 오늘날 정치 철학자들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죠.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인은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역사, 그게 세상이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그죠? 정의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한 자가 정의를 독식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다. 살아남은 자가 승리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의도 승리한 자가 규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세상.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추구할 수 있고,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추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자꾸만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하죠. 나도 그냥 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갈등에 빠지죠. 믿음을 지키고 구별된 자로 다르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렇게 살아가려면 손해도 많이 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도태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믿음을 가진 신실한 성도들이 삶에서 겪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다르게 살고 있나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게 진짜 답입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일전에 52일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140여 년 동안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고 시도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일이 불과 52일 만에 성취되었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참 쉽고 간단한 일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 안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freedom은 free가 아니에요. 평화는 내가 혼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강한 힘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세상에 쉽게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피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싸워서 얻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땀 흘리는 수고, 힘에 넘치도록 수고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만만치 않네, 내 뜻대로 되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귀 다툼 같아요. 땀을 흘려야만 먹는데 그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취하는 이 세상은 정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만치 않네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느헤미야가 새롭게 맞닥뜨린 어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봐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크게 부르짖어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뭘 원망했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와 자녀들이 먹을 식량이 없다. 그걸 원망하고 있어요.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오래전에 폐허가 되었어요.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의 귀한 자들이 수없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겠죠. 인구는 늘어나는데 농산물, 식량 생산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지어 흉년이 들어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었어요. 사람은 늘어났는데 식량은 적게 생산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식량 값이 올라가겠죠? 식량을 구하는 돈이 많이 들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합니다. 돈을 주고 음식을 사야 되는데,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식량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면 식량을 살 수가 없게 돼요. 식량을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끼니를 굶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가 굶는 것은 어떻게 참아도 자식이 굶는 것은 어떻게 눈뜨고 지켜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이 굶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 있는 부모는 없죠. 그러니까 땅을 담보로 잡히고 밭을, 포도원을, 감람원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식량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식량이 옛날에는 10,000원을 주고 한 포대 샀다면 이제는 10만 원을 주고 한 포대밖에 못 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하시던 얘기가 기억나요. 꼭 돈 떨어지면 쌀도 떨어져요. 돈 떨어지면 꼭 연탄 떨어져요. 신기해요. 그래서 쌀 떨어졌는데 그 쌀을 사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엄마 아빠는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배부르게 먹고 허트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있는 거 자식 입에 털어넣는 거죠. 못 먹으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 무거운 돌과 흙을 나르는 성벽 공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악순환이 돼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이기 때문에 변변한 산업도 일자리도 부족했어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은 세금을 거두어가는 일에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내는 사람의 입장과 거두는 사람의 입장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세금을 거두는 일에 한 사람 두 사람의 형편을 봐주고 그들의 처지를 살펴주면 여러분 누가 세금을 제대로 내겠어요? 아무도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냥 무조건 세금 내라고 세금을 거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두어 가는 게 수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국을 운영하는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세금을 거두어야 군대를 유지하지요. 세금을 거두어야 치안을 유지하지요. 왕실을 유지하지요. 제국 입장에서는 애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살고 밥을 잘 먹고 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난 모르겠고 어쨌든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버거운 상황에 세금을 내야 하다니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식량 구하느라고 저당 잡혔는데 또 저당을 잡힐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 안타까운 건 요즘 우리처럼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3%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4%, 5% 금리가 올라가니까 빚을 갚으려면 여러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저도 요즘에 미국 연방 은행의 금리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야,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출도 문제지만 당장에 우리 성도들도 대출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 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버티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자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죠. 논밭은 다 빼앗겼고 먹을 것도 없는데 세금 내느라 빚을 지어야 하는데 그 빚 갚을 이자도 못 갚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일이 결국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먹을 것도 부족한데 세금을 내느라 빚을 졌고 결국 밭과 포도원을 다 빼앗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불어난 빚 때문에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아들, 딸들이 노예로 팔리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담보물 중에 가장 확실한 담보물이 뭐겠습니까? 어린 자녀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너 아들 다시 보고 싶으면 빚 갚아. 너 딸 다시 보고 싶으면 빚 갚아. 그래서 아들, 딸을 담보로 데려가서 노예로 삼고 그 어린 아들과 딸들이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부모들이 그거 볼 수 있겠습니까? 눈 뜨고 보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갚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담보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 혹사되는 모습을 보는 그 채무자가 괴로워서라도 빚을 갚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갓난쟁이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겪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도 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사업을 하시던 작은 아버님이 사업이 어려워지셔가지고 작은 아버님 딸이 빚쟁이들한테 볼모로 붙잡혀 간 일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큰 아버님들, 형제들이 조카가 그 빚쟁이들한테 볼모 잡혀갔으니까 그 눈 뜨고 못 보는 거지요. 할아버지한테 받은 땅들을 죄에 팔아서 그 작은 아버님 빚을 갚아드리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작년 2021년 통계로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하죠. ILO가 발표한 통계 자료가 어떠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강제노동, 강제결혼 등 사실상 노예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노예로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그 5천만 명 중에 25%인 약 1,000만 명 정도가 어린 아이들이다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통계예요, 작년 통계. 먹고 살지 못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빚을 지고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강제노동에, 노예와 진배 없는 강제노동에 매몰리는 거예요. 강제로 결혼하고 성적으로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노예랑 같이, 노예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권을 말하는 오늘 이 시대에도 5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그렇게 내몰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땠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절박한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은 비단 현실의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어떤 사람들은 자식까지 노예로 팔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수도 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았고 빚더미 위에 앉았고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에 또 다른 누군가는 굉장한 이득을 얻기도 한 거죠. 이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주저앉아서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어쩌면. 9절에 가보니까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그래서 백성의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책망의 말을 들어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세상,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들이 정의를 규정하는 세상,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라고 하는 이 고민 앞에서 느헤미야의 책망과 꾸지람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말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원칙은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다고 책망합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지요. 느헤미야의 말의 요지는 그겁니다.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왜 다르게 살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해요.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구별되다, 다르게 살다라는 뜻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성도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질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질타가 뭡니까? 너희는 왜 세상과 다르지 않느냐? 너희와 세상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라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성도라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아귀다툼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그들의 비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런 비방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승진을 해가야 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예요. 자네는 왜 아직도 계급이 그런가? 그랬더니 말마 쉽지 않어. 왜? 그랬더니 승진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왜? 열심히 하면 승진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승진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실력이 있다고 승진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승진을 하려면,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것 외에 플러스 알파들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그런 일을 해야만 승진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나도 승진해야 되니까, 더 좋은 보직을 받아야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목사라서 감사하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경외라는 이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사랑과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합겨진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왜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못한 걸까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다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신전의식.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양식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백성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지 나 몰랐다. 우리 이자 받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가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원금이 100만 원을 빚졌으면 그 100만 원 중에 100분의 1을 다시 더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자 받았던 거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본에 의한 금융소득은 성경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성을 쌓는 이유는 밖의 위협으로부터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소득 불균형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모으고 없는 사람들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을 쌓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굶고 아이들이 굶고 그것 때문에 빚을 지고 심지어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전답을 저당박혀서 더 심지어는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성벽은 쌓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안에서 결코 나도 건강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표어를 붙여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어려워지는데 나와 내 가족은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그 맑은 물에 두 마리 물고기가 살았답니다.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그래? 너는 왜 맨날 그래? 라고 말하면서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녀석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 몰래 가서 그 물고기 죽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원수와 같은 물고기 한 마리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 옹달샘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지요. 죽은 물고기가 썩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옹달샘이 온통 오염돼서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옹달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공동체가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19절이거든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총독의 연봉, 그것을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총독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한 번에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한 150명쯤 되는데 그 150명이라는 사람들과 매일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식비를 자기 돈으로 부담합니다. 이건 총독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성벽을 쌓는 백성들의 노동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런 자신의 일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소서. 아울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물 나도록 감동적인 기도예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연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들의 음식값도 자기가 다 부담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뭘 바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했던 걸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헌신을 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요. 오래전에 저도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어요. 마음에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쏟아놓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억울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승철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내 주님이 하시면 됐다. 내 사랑하는 내 주님이 하시면 됐다. 그러면 됐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을 기억해 주소서. 기억해 주소서.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Give and take. 내가 당신을 위해서 했으니까 당신도 날 위해서 뭘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관계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지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말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후퇴하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아서 나도 남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고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다르게 사는 게 정말 맞나?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원칙은 세상의 것보다 더 높고 고상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세상은 정글입니다. 빼앗지 않으면 빼앗기는 겁니다.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밟히는 겁니다. 남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내가 편하고 내 가족과 내가 부유해 줄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이자를 받고 이자를 제때 못 갚으면 자식이라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다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르게 살아내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